문답 38문입니다. 대요리 문답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의 핵심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딱하고 이런 말씀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버려야 돼요. 오늘 오전에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말씀이. 자꾸 빼앗아 가잖아요. 이단들이, 그죠? 다른 종교들이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변치 않는 말씀인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거로 완전히 열매 맺는 응답까지 받아버려야 돼요.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야?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글씨를 제가 원래 못 쓰는데 다 그때 여기 다쳤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지금도 안 돼. 이게 지금 관절염이 온 것 같아. 그때 의사가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거 관절로 온다. 근데 지금 굉장히 수준. 권사님도 그러죠. 지금도 안 나죠. 우리 둘은 알아요. 그래서 뭘 그러려고 하는데 진짜 왔어요. 아, 얼마 막 여기 손가락이. 근데 글씨가 못 쓰는 글씨인데 더 못 써. 이게 막 지 맘대로 막 가버리니까 이해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요. 오늘은 제 38문입니다. 서론에.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 그냥 사람으로 끝나보면 안 되냐? 뭐 이단 중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저기 모슬림권은 선지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어디 있죠? 대표적인 이단 여호와 증인. 거기는 여호와 증인 그것만 말합니다. 유일신 예수님 삼위일체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이단이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 인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 침몰하지 않도록 침몰이란 표현, 침몰은 뭐 배가 가라앉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시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로만 죽어버리면 그럼 안 된다. 침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끔 말해요. 죽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죽어버리면 그냥 사람 아니냐 사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은 죽고 끝나버리면 썩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냄새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존엄한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다. 그게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치와 효력. 우리 인간 같은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흙에서 사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람을 믿어버린 거잖아요.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고 효력은 영원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족.
인간으로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분의 호감을 획득하고, 말들이 좀 그렇죠. 호감을 획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감이란 말이 여기다 쓴다는 게 좀 있는데, 신학자들이 옛날 신학자를 써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어감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속량하며, 속량,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속량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끝내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걸 할 수 없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죽는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죽는 역할만. 속량하면 그들에게 그분의 성령님을 주고, 속성이죠.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고,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으로서 적을 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쫓아내시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구원까지 이러는 거죠. 많은 말들이 들어있지만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한 인격인데 여러분,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신다. 인성, 사람들이 착각, 사람적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계산해보면 하나님 50% 사람 50%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 그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 한 인격인데 사람과, 그리고 본성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하시다. 본성이. 그래서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임을 믿으며 우리들의 영원한 주님과 구주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도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것만 그 설명해도 몇 시간짜리거든요. 몇 시간짜리. 이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몇 시간 해버리면 더 헷갈려 버립니다.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 이런 거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본성과 인성, 본성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권세로 인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인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인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성경구절부터 쓰겠습니다. 로마 1장 4절,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는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사망의 진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멸망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음이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항상 뵌 거예요. 항상 계시는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내줬다는 것,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는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가치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가치와 효과, 요거를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가치와 효과.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 말한 걸 지금 푸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십자가에 그때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중보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공의, 아까 나온 얘기죠. 다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의를 만족하는데 뭐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말한 겁니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죽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죽은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값없이, 그죠? 우리가 우리 값없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함으로 전에 지은 죄 참고 전에 지은 죄도 관가하고 아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중보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하기 위하여. 은총, 획득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게 인간의 단어죠. 다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에베소 먼저 땡겨버렸네. 에베소 1장 5절로 6절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미리 예정하시고 매일 우리 묵상하는 메시지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친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친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 그것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친백성 구속할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나님. 여섯 번째, 중보자는 그분의 구속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 아까는 성령을 부어주시게라고 말씀하셨죠. 삼일체 영이니까 똑같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영 다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영.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인간이면 못하죠. 죽어버리니까 끝났으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중보자는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제 대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대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안 돼,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걸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니죠. 누가복음 1장 68절로 73절. 1장 68절로 73절 오늘 읽은 내용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중보자는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 영원한 구원.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 이것 때문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분이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생. 그죠?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율법사가 잘못 질문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천국. 다른 걸로 안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나왔죠. 세세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동일, 변치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조석지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날마다 난리 나겠죠.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니네 이제 구원 가져가 다시 갖고 와. 말도 안 돼. 그런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동일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근데 오늘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 이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